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말씀 제목은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후대에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영적 축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민족의 초, 중, 고, 대학생,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유산을 전하기 위해선 자신이 영적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 속에 보면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누렸기에 후손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냥 복을 빌었다, 축복을 했다. 물론 맞지만 그것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자가 전달하는 거죠. 깨달은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이 네 인물이 모두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달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때부터 이 네 명의 인물들은 엄청난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비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창세기를 대표하는 네 인물, 네 족장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요즘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젊은 이들이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누군가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그만큼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이제 느껴지니까 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많은 것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 좋겠죠. 나쁠 거 없겠죠. 교수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뭐 좀 다르겠죠. 누구의 그 자녀다. 내 뒤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렇다. 다를 수 있겠죠. 시작부터가 좀 출발점부터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가장 큰 힘은 가장 후손들에게 전달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죠. 백이 아니죠. 가장 큰 백,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은 그 부모가 기도할 수 있는 부모라면, 기도 속에 있는 부모라면, 영적인 비밀을 가진 부모라면 그것이 다른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영적인 힘을 가진 야곱입니다. 지금 죽음에 이르는, 이제 죽을 때가 된 야곱인데, 이 야곱은 그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누렸던 것은 아니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을 보면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죠? 물론 이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사실 형제가 이들은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까워야 할 형이, 친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동안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렇게 도망쳐 갔다가 다시 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한 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를 받죠. 앞서 받았던 은혜는 베델에서의 은혜이고 이번에는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남죠. 야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이 더 유명한 것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죠. 그 이후의 삶, 야곱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야곱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진짜 누린 야곱이라니까요. 얼마나 누렸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때문에 가나안 살다가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럴 처지가 아닐 수 있는데 바로 왕을 보자마자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한다니까요. 이 야곱이,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저 시골 촌부가 또는 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일 수 있는 거죠. 베트남 사람이 또 저 필리핀 사람이 와서 한국 대통령 머리 위에 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나 같다니까요. 그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지금 밥 얻어 먹으러 왔는데, 그런데 축복권이 있음을 아니까,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를 아니까 겁도 없이 바로왕 앞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그냥 행위로 그런 게 한 거겠습니까? 기죽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자존심 내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마워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과 함께하는 그 왕이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요. 진짜 축복한 것이었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것은 부족하고 좀 모자르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아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중요하고,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전달됩니다. 이게 꼭 야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죠. 노아가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죠? 자기 아들인데. 내가 그동안 평생 벌은 돈이 한 이 정도다. 너희 3명이니까 이렇게 나누어라. 돈 준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 철학은 이거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축복을 했다니까요. 물론 축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아는 그냥 또 아빠이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죠. 그렇게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하여 기도하죠.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또한 이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기도를 각 지파마다, 각 후손들마다 전달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내가 전달하고 무엇이 영원히 남을 유산인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시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유대민족이 나오죠. 그죠? 엘리 제사장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결국은 그 비밀을 놓치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자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최고 권력자까지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죠. 자신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고초를, 고난을,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죠?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왕이 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의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다고 육신적인 게 다고 세상적인 기준에만 매여 있으니까 이게 사위가 사위로 안 보이고 라이벌로 보이고 경쟁자로 보이고 그죠?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민족 또한 마찬가지죠. 율법은 너무나 잘 지켰는데 행위는 진짜 칼같이 잘하는데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영적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을 수밖에 없고 600만 명이나 되는 히틀러를 통해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수백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때만 사실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온 천하를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유럽의 각국으로부터 다 핍박받고 고초를 겪는다니까요. 인간 취급 못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 영적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진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대단한 것 많이 하지만 그 대단한 것 많이 하는 것, 특별한 것 갖고 있는 것 좋지만 영적 지식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죠? 농사를 잘 짓는 법도 중요할 거고, 목축을 잘하는 법도 중요하겠죠. 비 오고 바람 불면 그거 막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죠.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지식인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망하죠. 그러니 아무리 잘해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죠. 재앙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없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 가지고 그 다음 다른 것들도 갖춰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죠?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후손들에게 그 부탁을 한다니까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얘기를 하죠.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죽지만 우리 조상들이 묻어있던 그곳에 나를 장사해다오. 결국은 그곳에 묻어다오. 그게 그냥 무덤가, 좋은 무덤가로 명당자리로 나를 앉혀달라, 눕혀달라, 묻어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얘기죠. 그죠? 돌아가야 할 곳 결국은 그것을 전달한 거죠.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것이 그냥 이 야곱의 개인 욕심이 아니라 개인의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에 부탁했던 후손들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음을 그냥 선조 아니고 그냥 우리 조상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어졌던 그 일들임을 그것이 이어져 왔던 우리 조상들 선조들임을 히브리서 11장의 신약인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전달된 겁니다.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끊기는 순간 끝장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 가장 핵심되는 언약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세한 것 좀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도 틀림없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람 인고로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다 외웁니까? 그죠? 조금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것을 크게는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부름받은 자의 비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꼭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만 나오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셨음을 봅니다. 그것이 한 지역을 떠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겁니까? 내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갈대아 우르 도시로는 발달되고 번성한 곳이었는데 그와 상관없이 어디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 가운데는 후대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간 사건입니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큰 사건이고 이삭에게도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완전히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이삭이 죽을 수도 있는, 그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바쳐질 수도 있는 그 사건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 지독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취미가 고약해서 그런 일 있도록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야 하니까,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해야 하니까, 그죠? 복음이 사실 그 사이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삭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갖추어졌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또 이 피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우리 또한 무엇을 전달해야 합니까? 가장 크게 우리 후손에게, 후대에게 어떤 언약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겁니다. 그죠? 극적인 순간이긴 하지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이 시간, 모리아 산에서의 시간. 어떤 시간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극적인 시간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되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록 조금 힘들고 또는 순간적으로 아플 수 있어도 분명히 이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 언약을 놓치고 많은 것보다는, 언약을 놓치고 흑암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보다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놓치고 사는 것보다는 언약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한 시간이니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품고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발견하고 누리는데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뺏어 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결코 은혜 뺏기지 않습니다. 그죠? 물러서고 다른 데로 가는데도 그 축복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샘근원의 축복까지 누리는 거죠.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 줬다가 안 되면 2개, 3개 주실 거고 2개, 3개로 안 되면 10개, 100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삭이 샘근원을 누렸던 그 축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미 얘기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심이 나타나죠. 시대가 다르고 인물들이 다른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임을, 그 비밀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서 땅을 열심히 판 게 아니고 어디 물길이 좋고 어디 땅에 토양이 풍부한가 찾아러 간 게 아니고, 그죠? 그 비밀 알았기에 산이어도 상관없고 들이어도 상관없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 놓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었고, 그 비밀을 계속 누렸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삭이 아닌 샘근원의 완전 축복까지, 그죠? 또 야곱은 그전에는 그러한 삶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겠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겼다 해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하고 겨루어서 하나님이 지십니까? 언약 갖고 나오니까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 이제는 됐구나. 네가 이제 사람 됐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 되었구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라. 야곱이 그때서야 진짜 그 비밀들을 안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노예로 죄수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비밀 속에서 모든 것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가 그냥 교회 나오라 그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고 전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래서 승리케 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그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닌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지역 속에 있는 그 한 지방 속에 있는 아브라함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6,000km가 넘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축복 주신 거 알지 않습니까? 종과 행을 다녀보라.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부족 시대인데, 부족 떠나면 끝장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열방 그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치죠. 나중에 선민사상이 빠지고 자기만이 하나님으로 알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세계 전체를 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합천에 있다고 합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작고 모자란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일 하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크게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네 가지죠. 구원의 축복,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언약 전달할 것,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또한 창세기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언약의 길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전하고 기도 속에 나아가야 할 비밀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입니다. 사실은 그 후손이 우리죠. 그죠? 아브라함 사실 우리하고 핏줄 다를 수 있습니다. 민족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핏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한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 영적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만나지 못한, 아직 또 만날 일이 남아있는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지만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중요한 거죠. 그들 가운데 뭐 전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한국처럼 잘 살 거다. 그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좀 앞서 있다. 우리는 손기술도 대단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 모든 이들 살리는 비밀은 결국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서 그 모든 이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도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오도록 그것을 미리 보고 나아가는 미리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또 창세기에만 국한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냥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 공부로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누리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이도 살리고 또 세계복음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맡겨오며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